로마서 이제 드디어 시작입니다.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대로 그냥 계속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어느 순간 득도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어주세요. 여러분, 이 로마서는 바울이 쓴 겁니다. 사도 바울이 쓰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를 주후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전을 주전이라 그러죠. 주후 한 57년경에 이 사도행전의 기준으로 볼 때 뭐 1차, 2차, 3차 이런 전도여행을 표시하진 않았지만, 이 전도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세어보니까 3차 여행 정도쯤에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로마로 편지를 쓴 것이 이제 로마서라고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보편적으로. 그런데 이제 로마에는 이 로마에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에는 특징이 있었어요. 유대인 중에도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 중에도 그리스도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들 중에 또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유대인 그리스도인일까요? 우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일까요? 우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 이 한 교회에 좀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우리가 인사하러 갑시다 그랬을 때 요거 처음 오시거나 좀 초신자분들을 제외하고 이게 조금 이제 연식이 되신 분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탁 표정이 나오잖아요. 내 지금 숨 쉬는 것도 힘든데 움직이란 말이야.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민다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에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기준으로 볼 때 그렇게 분란이 있는 교회에 하나가 되라고 쓰여진 목적이 있는 게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도 바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 하면, 이 사도 바울은 땅끝을 어디로 생각했냐 하면 지금 그것도 추정입니다만은 스페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으로 가는 것을 땅끝으로 봤는데, 사역을 하려면은 경비가 필요하잖아요. 사역을 위한 그런 물질적인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물질적인 후원을 요청하는 편지가 여기 로마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면 갑자기 후원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를 보다가 뭔가 내용이 좀 단절된 듯한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 배경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의 배경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로마서를 조금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이 사도 바울은 누구인가? 짜잔! 이 바울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일대 왕이 이스라엘의 일대 왕을 사울로 보지 않습니까? 이 사울은 베냐민이라는 지파에 태어났거든요. 여기 지금 자기 집안이 왕족인 분들 계시죠? 나는 왕이 아니지만 내 이 성씨가 왕족인 분들 왠지 이렇게 어깨에 딱 힘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조상 중에도 훌륭한 분 한 분 계신다 그랬죠. 한 분 있습니다, 한 분. 여러분이 들으면 깜짝 놀라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러면 이제 왠지 내가 그 사람이 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 뽕 맞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런 좀 뽕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5절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구절을 볼 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면 요건 50점. 그러면 100점은 뭡니까? 그만큼 바울의 부모가 얼마나 율법에 철저했던가, 그렇죠? 이런 어떤 확실한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바울의 이 가정 배경인 겁니다. 더군다나 이 할례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거를 우린 조금 어려운 말로 선민이라고 합니다. chosen people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뽑혀진, 선택된, 그게 이제 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선민의식 이런 것도 좀 있었던 거죠.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바울은 또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자기에 대한 이 확실한 게 있는 거죠. 사도행전 23장 6절에 보면 게다가 가문도 명문 가문인 거예요.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인 바리새파의 아들, 그 가문의 아들이었던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4절 22장 3절에 보면 이 어디에서 공부를 했냐?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이라는 문화생인데, 이것을 보통은 이제 우리로 치면은 우리나라에 소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가는 학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예, 그만큼 또 이런 머리도 좋았던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 지금은 조금 이게 비유가 좀 안 되죠. 미국의 시민권 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 세계를 패권을 가졌던 나라가 어디냐? 로마거든요. 그 로마 제국, 그 제국이라고 하잖아요. 그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 이 바울이다. 한마디로 잘생겼는데, 잘생긴 건 잘 모릅니다. 우리로 치면 잘생겼는데 머리도 좋아. 어머, 얘가 근데 돈도 많아. 집안도 괜찮네. 뭐 이런 인간인 거예요. 이런 분이세요. 예, 그런 분이 이제 바울이었다. 저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수준 있게 표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이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런 바울이 지금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렇죠?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종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바울이 자신이 쌓아왔던 그런 과거의 화려한 스펙들을 이제 뒤로 하고 오직 메시아, 즉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지금 자기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밝히고 있는 충격적인 장면인 겁니다. 보통 이제 이게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이러기 전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설교의 문제점이 뭡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충격이라고 밝히는데 앉아있는 사람은 그게 왜 충격이야?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충격인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종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기독교 호황기일 때는 어떤 직종이 많이 늘었느냐? 사역자가 많았었죠. 지금 2024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기독교가 호황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기독교가 좀 사양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런데 지금 상한가를 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사역자가 없어요. 사역을 지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신학을 하고 난 다음에도 사역을 하기를 힘들어하죠. 예, 힘들어요. 그래서 뭐랄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이 절대적인 물질이 연약한 게 사실이거든요.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간증을 듣다 보면 뭐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셔서 뭐 사역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라든가, 또 조심스럽긴 하지만 또 인생의 마지막쯤에 뭐 돈도 있겠다, 명예도 있겠다, 이 어떤 그런 뭐랄까 인생의 마지막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또 사역을 한다든가 뭐 이런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사도 바울을 비교하기에는, 사도 바울은 인생의 정점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종으로 표현하는 차이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를 만났고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무가치하다라는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그야말로 바울에게 복음은 뭐냐? 유희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어떤 삶의 뭐 취미도 아니고 뭐 어떤 그런 유희거리가 아닌 겁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어디냐?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거기에 배설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죠.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 배설물 요거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이신 것 같아요. 저희가 담임 목사님 설교를 제가 뺏길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비슷한 일이 참 많이 나와서 다행입니다. 아마 여디디아에서 조금 더 생명을 연장하지 않을까, 사역을. 그걸 뭐래요? 배설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기가 가졌던 것이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신의 화려한 과거의 자랑과 경력을 뒤로하고 오직 자신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이 포지션,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Servant of Christ Jesus.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스스로를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이라는 것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바울의 선택과 삶이 얼마나 위대했는가, 이게 딱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신앙인들이 처음 예수를 영접하는 사건, 그것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보통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이 특징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현상이 있죠. 근데 이렇게 내려놓는 일도 분명히 위대한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난 다음에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우리가 결단하잖아요. 근데 결단하고 난 다음에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우리는 생활이잖아요. 그렇죠?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활이라는 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버렸던 것을 주섬주섬 다시 주워 담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 1절을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여호와께 바친 물건을 아간은 다시 훔쳐갔죠. 드렸다가 아쉬운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5장 2절을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오는데 소유를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그거 바치라고 얘기도 안 했거든요. 자발적으로 바쳤다가 아까운 거예요. 또 다시 이렇게 주섬주섬 주워das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을 보시면 사울 왕도 아말렉 왕을 멸하고 난 다음에 모든 이 마땅히 바쳐야 되는데 바친다고 하면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 in my pocket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게 하나님의 본질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머니를 탐하시는 분이 아니죠. 근데 왜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이렇게 돈에 얽매여 있는 종교로 볼까요? 그렇죠? 근데 그까지 가기 전에 우리를 좀 봐야 되는 게 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머니를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 드린다 그래 놔놓고 난 다음에 드려놓고 아까워가지고 다시 주섬주섬 주워 담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당황스러운 거죠. 내 언제 달라 그랬어? 이랬는데 또 그걸 또 느끼시기도 전에 또 다시 이렇게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관계였던 거군요.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부담감, 이런 거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각자가 처해 있는 수준만큼 진솔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각자가 처해 있는 수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교회 와서 상처를 받을 때에,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 해가지고 우리 수준이 높거나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준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상처받았다라는 것을 보면 대중 속에 있으니까 그 사람이 어떤 수준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 수준에 우리가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놓고 봐도 여러분, 우리의 수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 수준에서 하나님과 진실되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선교지가 따로 있지 않고 사역자가 따로 있지 않고 순교의 자리가 따로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수준을 직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리는 진정성, 그게 바로 사역이고 신앙이고 선교지고 순교하는 자리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뒤돌아보지 않으며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은혜로 알고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죠.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 특징은 드리면서 더 못 드리는 그런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께 더 내가 뭘 드렸나,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 바울의 삶과 고백이 도전을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표대를 정했고 그 표대를 향해서 계속 나아갔는데, 심지어 이는 로마서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죽음의 여정인 것을 알면서도 바울은 묵묵히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간 사람이었다. 이게 이제 우리한테 도전을 주는 지점이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에 대한 이 당시의 인식을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바울이 왜 스스로를 종으로 생각했는가, 인식했는가, 이걸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이 뜻은 뭐냐?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우리가 이제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그러면 언제 이 단어가 쓰여졌냐 하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유앙겔리온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황제의 생일일 때 유앙겔리온. 이걸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황제와 관련되어 있는 일, 그러니까 생일이라든가 즉위를 한다든가 군사적인 승리를 했다든가 그럴 때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계사를 배워보면 팍스 로마나 이런 표현 들어봤죠. 이 팍스 로마나가 뭡니까? 당시에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그 세계, 그 제국을 제패했던 그 핵심에는 누가 있었죠? 로마가 있었죠. 로마가 무엇으로 세계를 지배했습니까? 힘으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평화라는 것은 힘으로 지배했던 거예요. 그 힘을 누가 가져옵니까? 황제가 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황제의 즉위식, 이때가 유앙겔리온,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힘이 있을 때 그때가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당시에 이 복음이라는 것,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제국에 의한 힘과 승리에 근거한 것이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었던 겁니다. 복음. 그렇게 쓰여졌던 단어가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고 할 때는 자기에게 있었던 유앙겔리온, 그러니까 힘, 그 힘을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세상을 지배했던 힘의 논리를 부정한 게 뭐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죠. 이 말은 바울은 이제 누구의 소유라고요? 황제의 소유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 다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정체성이 이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종은 뭐냐? 헬라어로 퀴리오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언제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쓰여졌느냐 하면 첫 번째, 노예가 주인에게 표현을 할 때 퀴리오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두 번째, 언제 퀴리오스, 주라고 고백했냐 하면 황제에게 가이사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이사에게 말을 할 때 퀴리오스, 주님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지금 사도 바울이 퀴리오스,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 얘기는 뭐죠? 가이사는 주가 아니다. 힘의 논리가 주가 아니다. 힘으로 지배하는 세상이 평화가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평화가 아니다. 이거를 바울이 고백하는 단어가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황제가 아니라 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때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힘과 승리로 상징되는 황제가 지배하고 있지만 그가 주가 아니다라는 이 확신찬 고백, 그때 당시에 지배하고 있는 그 황제를 향한 거부하는 고백, 그리고 바울이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는 고백, 바울의 삶이 도전을 주는 그 면이 바로 이 지점에 있는 거죠. 그는 고백을 할 때마다 삶으로 그 고백을 이어갔고 결국에는 결론을 맺었죠. 그게 뭐예요? 죽음으로 주를 고백한 것을 증명했죠. 그러니까 이 실력의 당당함이 우리한테 도전을 주어야 되는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우리가 작년에 요한계시록 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제국의 로마 상태에서 내가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 내 신앙을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지만 생계의 위협도 받을 수 있는 것.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논리가 지금도 유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만 동시에 생계에도 지장이 없기를 고백하는 게 우리의 현실.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주라고 고백하는 동시에 당시의 그 고민은 사실상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고민과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이 지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힘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진 것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을 정말 지배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바울은 누가 주인이며 누가 진정한 다스리는 자이신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지금 모든 것을 바치고 있고 참된 주를 고백하면서 따르고 있다라는 게 지금 1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지점을 우리가 예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예수를 영접한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는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불신자도 있지만 교회를 다니는 불신자도 있습니다. 비록 예배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지만 관심은 자신의 성취와 자신의 관심사, 그리고 세상의 힘과 성공에만 관심이 있는 것, 이게 이제 불신자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흔히 농담처럼 던지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이거는 사춘기 청소년이나 할 법한 얘기인데, 이런 말의 문제의 심각성도 모르고 얼마나 쉽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은 과연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을 던져봐야 돼요. 여러분, 개그우먼 중에 조혜련이라고 아시죠? 조혜련 씨. 조혜련 씨가 이 모친에 대해서 간증하는 방송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조혜련 씨가 이게 남녀호랭 개교인가 아마 그걸 거예요. 저도 잠깐 입문했었거든요. 예, 그 얘기 하려면 한참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거기에 빠져 있다가 그분의 모친이 77세가 될 때 예수를 영접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의 고백이 저에게 이제 많은 영감을 줍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혜련아, 내가 이제야, 77세죠. 내가 이제야 주님을 알았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늦게 영접한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 진짜 영접한 사람들의 고백이 뭐냐?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주를 위해서. 이 뭐예요? 주님을 향한 면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드릴 게 없다라는 이 민망함. 이게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의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은 이 복음의 가치가 어떤 가치이길래 죽기 직전에 이 땅에서 만세수를 누리다가 할 거 다 해보고 천국 가는 티켓으로 예수를 영접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말을, 이게 이 심각성을 느끼지도 못하고 농담으로 던지는 걸까? 이 개그우먼 조혜련 씨의 모친이 최복순이라는 여사님이신데, 이분이 77세에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5년 동안 성경을 54독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10시간씩 읽었다는 거예요. 매일. 그러면 꼭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중에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또 계세요. 노인들이 시간이 많으니까 성경이나 읽지. 뭐 성경 읽는다고 달라지나? 성경을 알아야 성경을 읽지. 뭐 공부를 해야 성경을 읽지. 뭐 이렇게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이 얼마나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몇 장이나 얼마나 읽습니까? 제가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를 총괄하면서 이걸 준비하면서 그냥 시스템만 세우는 게 아니라 이 어찌됐건 한국에 이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 이 목사님이나 사역자들 인터뷰하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공부하는 과정 속에 알게 된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가장 싫어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성경 읽기. 여러분, 성경 읽기는 은혜로 읽는 겁니다. 성경 읽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는 것이고, 성경 읽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읽는 거거든요. 조혜련 씨가 그녀의 모친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엄마, 사투리 쓰더라고 이분들이 서로 얘기할 때는. 엄마, 왜 이렇게 성경을 읽어?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최복순 여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른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노?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함부로 죽기 직전에 믿지 이런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은혜 감격이 얼마나 없으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이렇게 밋밋할 수 있는가? 저는 감히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교회를 혹은 신앙을 구원만 받으면 되지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명백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구원만 얻는 게 아닙니다. 구원 얻은 사람다워져야 되는 것,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해지는 것, 이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 이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밍웨이가 쓴 책 중에 베스트셀러가 있죠. 노인과 바다. 이거 실화를 바탕으로 쓴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거는 100페이지, 어떤 건 200페이지, 196페이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삶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있습니다. 근데 주인공, 제가 잠깐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혹시라도 이제 너무 바쁘셔서 성경 읽느라 시간이 없어서 노인과 바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거기에 이제 주인공 산티아고 나오거든요. 이 산티아고 노인은 쿠바섬 해변의 오두막집에 사는 이 호라비 어부였습니다. 근데 이게 힘이 좋았대요. 그 솜씨도 좋은 그런 어부였는데 나이를 먹고 늙어서도 힘은 좋았거든요. 근데 84일 동안 고기를 못 잡는 불운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85일째 엄청난 대어가 낚시에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노인은 사흘째 동안 이 고기를 잡으려고 사흘 동안 밤낮으로 자다가 기절했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사투를 벌인 결과 길이가 5.5m, 5.5m, 그리고 무게가 700kg 되는 엄청난 대어를 낚은 거예요. 여기 아무도 안 놀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이런 생물과 관련이 있는 우리 원경 목자님은 놀라지 않습니까? 5.5m, 이게 맨날 이렇게 마이크로 뭐 이런 걸로 보다가, 그죠? 5.5m 엄청난 거 아닙니까? 문제는 돌아오는 길에 이 고기의 피맛을 맡고 상어들이 한 마리씩, 두 마리씩 떼지어 가지고 이렇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인은 이 상어를, 고기를 못 먹게 하려고 상어를 막 작살로 찌르고 막 싸우고 혈투를 또다시 벌인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배가 해안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 고기는 완전히 다 뜯겨져 버리고 뭐만 남았다? 뼈만 남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소설적인 거 아닙니까? 왜 살을 뜯어 먹는데 뼈는 남았을지 잘 모르겠는데 잘 발라 먹었나 봐요. 상어가 뼈만 남은 거예요. 엄청난 뼈만 이렇게 남아가지고 온 거죠. 여러분, 이 책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인간은 패배하도록 창조된 게 아니야. 파멸당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패배할 수는 없어 라고 말하며 삶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회장님이 그런 표현 썼잖아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비슷한 얘기 아닙니까? 인간은 패배하도록 창조된 게 아니야. 파멸당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패배할 수는 없어. 그래서 이런 것을 다양하게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 거 봐라, 84일 버티니까 85일째 고기가 잡히지 않느냐 라든가 뭐 이런 이제 인내 뭐 이렇게 적용하는 게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설교와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이 앙상하게 뼈만 남은 대형 고기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 사람들은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기 위해서 애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또 때로는 아니라 그래도 힘과 승리라고 표현하겠죠. 이게 바로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를 보장해 준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뭐 질책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또 목사님 또 뭐라 했다 그러면 안 돼요. 이 취업을 준비하거나 미래를 준비한 사람은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삶을 내딛고 있는 이 현실이, 내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은 있었으나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노인이 끝을 모르는 혈투를 벌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혈투를 벌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얻은 결과물이 뭡니까? 앙상하게 뼈만 남은 대형 뼈. 그러면 열심히 살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허무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내가 열심을 다해서 살았는데 내게 남은 것이 뼈만 남은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람의 주인이 이 힘이 아니라, 황제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바닷속에서 혈투를 벌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거죠. 똑같은 혈투를 벌인 것 같지만 내가 뼈만 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혈투를 벌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배설물들이 결국에 마지막에는 뼈만 남는 것들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위대한 이유가 뭔가, 제가 이 로마서를 1장을 준비하면서 계속 물음을 던졌어요. 난 도대체 내가 예수 처음에 믿었을 때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홀렸었나. 여기도 여러분들 다 홀린 분들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감격을 잃어서 그런데 가만히 옛날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에 우리의 삶을 던질 수 있는 이유는, 그렇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물질이 전부 다가 아니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내 삶의 가치관과 내 삶의 주인과 내 삶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방향성이 잡힌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뼈만 남은 고기가 우리 삶의 가치관이 아닌 거예요. 바울은 근데 뼈만 남은 고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 같이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 중에 이것을 순간순간 우리가 잊잖아요.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이 땅의 것들이 뼈만 안상이 남을 것이라는 것. 그러나 바울은 그 앙상이 남은 뼈만 본 것이 아니라 다음 세상을 바라본 거죠. 다음 세상을 바라보고 그 바닷속에서 혈투를 벌이는 그 삶을 산 거예요. 복음을 위한 삶. 그렇죠? 그래서 그는 죽음이 와도 간 거죠. 그 길을 향해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 이 한 문장이 옛날에 그 광고처럼 빈폴, 그죠? 자전거가 가슴 속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이 정체성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나의 게으름과 혹은 나의 이 여러 가지 그런 죄들로 인해서 억누러진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실패한 삶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드렸던 나의 청춘, 내 삶, 내 꿈, 이런 것들이 헛되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위로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직장 속에서 학업을 하는 그런 삶들 속에서 그 삶이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는 이 삶이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끝이 아니지. 이 진리를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종들이십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종이라는 건 뭐죠? 이제는 그 주인이 나를 돈 주고 산 겁니다. 이거는 이제 상업적인 그 단어인데요. 그걸 속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인이 나를 위해서 돈을 주고 값을 치러서 샀기 때문에 이제 나의 이 가치관은 주인한테 달려 있는 게, 이게 종인 겁니다. 리뎀션, 속량. 예수께서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 이게 속량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이 된 거예요. 누구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가치관은 어디를 따라가야 되겠어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죠? 우리의 생각 하나 바뀌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의 고집 하나 바뀌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의 욕심 하나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뭡니까?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은혜 아닙니까? 놀라운 거죠. 정국하는 속이 좁아서 나한테 인사 안 하고 이러면 난 기분 나쁘거든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인격적으로. 놀라운 겁니다. 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바로 그 종의 가치, 주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가치, 그걸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예수를 영접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해 봅시다. 또 아직까지 아리까리 하신 분들 있죠. 내가 지금 교회 다니는지 예수님 믿는지.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것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래가 이게 불투명해서 마음이 많이 졸이고 힘든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사는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면 우리의 삶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그 길을 지키셔야 돼요. 흔들리지 마시고.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의 이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계속해서 같이 격려해주고 믿음의 말들을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